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에서 18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성경을 대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주제로 믿음의 승리자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북광신의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의 길을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코 물러서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하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사시는 축복된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박노영 집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박노영 집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있습니까? 믿음의 승리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질그릇에 담겼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말씀이 길어요. 말씀이 긴데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1부와 2부에서 다음 주까지 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다 전하게 하시면 전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가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를 하냐면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위험과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잘못된 결과를 갖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요, 책임 전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 내 문제, 내 어려운 거, 내 힘든 거, 내 정말 고통스러운 거 기도했어요. 기도했으면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 라고 하면서 책임 전가하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그런 기도는 믿음의 승리를 가져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유명한 카프만 부인이 광야의 샘이라는 소설을 쓴 유명한 그 작가인데, 이 작가라는 사람들도 책을 한 권 쓰기 위해서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마음에서 느껴지는 대로 펜대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하나 쓰기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누구나 이해가 되고 누구나 알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 하나를 다 연구하고 공부하고 학습해서 논리에 맞게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카프만 여사가 꽃이 몇 개를, 누에꽃이 같은 걸 몇 개를 책상에 놔두고 계속 관찰을 했대요. 나비에 대해서 관찰을 하려고 했겠죠. 어느 날 누에꽃이가 덜그덕 움직이더니 조금씩 벌어지더래요. 나비가 나오려고 하는 거겠죠. 뭐 예를 들어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데서 나비나 또는 뭐 모기 같은 게 알 속에서 꽃에서 태어나는 모습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날아다니는 나비를 보세요. 그 나비들이 어디 이빨이 있습니까? 강력한 손톱이나 발톱이 있습니까? 그 누에꽃이 어떤 꽃이든지 만져보시면 굉장히 그 배에서 나는 배설물과 진액으로 합쳐져서 동그란 알집을 만들어내지만 굉장히 질기고 단단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비가 스스로 그것을 자르고 나올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나 힘이 없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나비가 그것을 찢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카프만 여사가 보니까 나비 하나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어느 정도까지 잘랐는데 나올 수 없을 만큼은 자르지 못하니까 불쌍해서 쪽가위로 그 누에꽃이 이렇게 잘라뒀대요. 잘라뒀더니 나오긴 했어 이제. 그리고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들어오면 나비가 날개를 피는 과정을 보면 금방 피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모든 결을 하나씩 쭉쭉쭉 펴가면서 날개 전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푸드덕거리고 한참 날개짓을 한 다음에 하늘을 날게 되는데, 그 쪽가위로 잘라줬던 그 나비가 처음에는 날개를 피더니 몇 번 푸드덕거리더니 날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깨고 나왔던 나비들을 보니까 잘 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런지 의학적으로 또는 그 신체적으로 갖는 이유가 뭔지 봤더니, 나비가 그 누에꽃을 자르고 나올 때에 어깨에서 무슨 물질들이 발산이 된대요. 그래서 그 물질이 나비의 그 날개 끝까지 다 전달되어야만 나비가 날개 근육이 있겠어요? 없죠. 어떻게 보면 그 신경들이 조직을 움직이는 그런 과정을 만드는 그 하나의 어떤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을 통해서 어깨를 강하게 함으로 해서 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대. 근데 그게 인위적으로 잘라낸 그 나비들은 그게 충분히 나오지 않아서 이 날개를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래 누에꽃이, 세상이란 누에꽃 속에 담겨있던 나이에 불과 날 수도 없는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세상을 위해서 나가는 한 개체로서의 가치도 굉장히 미약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안에서 우리는 해방되지 못하면 그대로 누에꽃이가 돼서 번데기가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반드시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모든 능력들이 질그릇에 담겼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표현할 때 질그릇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질그릇은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옷그릇이나 좋은 차이나 행남도 자기나 좋은 그릇이 아니라 막 쓰는 그릇들을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질그릇의 원료가 뭡니까? 흙입니다. 질그릇은 만들어졌을 때에
약하지만 그게 깨져버리면 나중에 부서지고 가루가 되고 날려버리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질그릇임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본차이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육이 녹그릇이 아니에요. 좋은 그릇 안에 좋은 것이 담겨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없어질 인생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결국은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불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불꽃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어서 꺼져가는 불꽃에 더 기름 부어주시고 상에서 꺾을 수밖에 없는 갈대를 더 강하게 하시어서 매듭을 강하게 하시어서 담대히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시편 103편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우리는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존재들입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 자동 기도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예배 순서 가운데 있는 사도신경 할 때, 아니면 예배 끝나고 주기도문 할 때 그 기도가 정말 마음으로 믿어지고 정말 그 주기도문이 사도신경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기도임을 알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있습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자동으로 나오고 내가 딴짓하다가 다시 해도 다시 돌아올 때 그 다른 성도들이 하는 기도를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나를 볼 때 이건 자동 녹음기 같아요.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기도는 자동으로 나오는 그냥 녹음기가 틀어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기도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사도신경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그 사도신경을 통해서 내 믿음이 다시 한번 고백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때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을 할 때에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한 우리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그 주기도문 하나를 통해서 내가 감사함 받고 그 주기도문 하나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은 그러한 기도를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누가 써주지 않으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직접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엄청난 일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우리 박노영 집사님 같은 경우 상상이나 했겠어요. 상상이 그렇게 건강하고 건강을 위해서 매일 산을 가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심지어 치과 병원까지 아침에는 매일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도 차를 가지고 걸어 다녔답니다. 그렇게 몸을 소중히 여겼던 우리 박명희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뇌에 혹이 생겨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신앙의 바로섬을 위해서 주신 하나의 시련이요 환난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을 누그러뜨리고 거꾸로 틀어밀고 우리를 막 에워싸고 우리를 다 막아내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에워싸움을 당해도, 우리를 둘러싸도, 우리를 아무리 거꾸로 들고 넘어뜨리려고 하여도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믿음의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역경을 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신앙인으로서 바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말씀은 7절부터 9절까지를 다시 읽는 것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한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지금 8절 읽는 말씀은 우리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쌓이고 답답하기를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것은, 또한 거꾸로 기름을 당하여도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으시되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냐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위험과 모든 세상의 어려움과 환경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일 수도 있으나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아픔을 주시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되, 감당할 어려움을 주시고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감당할 고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감당할 수 있으면 뭐냐면 반드시 살아가고 이겨낸다는 얘기입니다. 이 어려움과 시험과 고통과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죽이고 나를 영원히 이 땅에 사라지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나는 반드시 살아나고 나는 반드시 치료되고 나는 반드시 극복하고 반드시 이기겠다는 전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넘어지고 스스로 자빠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그 겨자씨가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죄악에 둘러싸이기도 하고 병마에 시달리기도 하고 가난과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고난과 시달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주변 환경에 억눌린 삶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많이 나약해지고 어려워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깨지고 부스러지는 질그릇 같은 존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겨진다면 분명히 그 질그릇은 보배로운 그릇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감격과 감동을 받는 하나님의 사용되어지는 사람들로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하여도 주님 때문에 부유함을 얻고 슬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함을 입은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 누구에게든지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8장 이 말씀 있으신가요? 6장 제가 읽겠습니다. 6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가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바울이 선교여행을 3번 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환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게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동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우리는 아무 무명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유명하고 죽은 자 같지만 우리는 살았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축복.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 믿음의 질그릇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찰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책임 전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 기도가 상달되기 위해서 내 가진 바 모든 문제와 막힌 바를 다 토해내야 돼. 회개해서 내 기도가 정결한 기도되어 향기로운 제물되어 하나님께 바쳐지게 할 수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기름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즐거울 수 없잖아요. 어렵고 힘든 것들이 즐거울 수 없고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붙들고 기뻐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박노영 집사님이 당한 고통이 지금 어려운 환경이 또 박노영 집사님 외에 내가 받은 어려움이 내가 받는 환경이 내가 받은 정말 괴로운 일들이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이를 감당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심을 믿을 때에 믿음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강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사랑보다 더 무서운 것들 아니에요? 지금 이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데 이 사랑은 이 후반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이겨버리고 그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으며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심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나오리라. 내 마음을 지켜라. 이 말이 네 믿음을 지켜라 이 말씀.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너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의 촛불이 흔들리고 꺼져가면 그 믿음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박노영 집사님들도 제가 이렇게 안으면서 얘기했어요. 그냥 찬압이니까 노영아,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믿음을 꼭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꼭 하나님을 만나고 네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꼭 수순전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바란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게 뭐예요? 내 돈이고 내 명예고 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연결고리들이고 세상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 내 마음의 믿음을 지키기보다 세상 것을 지키기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생명의 근원이 없음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지킬 때 네 속에 있는 겨자씨만은 생명력 있고 살아 움직이는 그 믿음을 지킬 때에 너의 생명의 근원이 살아남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눈치보다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시험은 연단의 과정도 있지만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그 말씀은 뭐냐면 이 결핍을 통해서, 이 모자람을 통해서, 이 부족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내 기도가, 내 믿음이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믿음이 되지 않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기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능력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은 온 나라가 원수들로 둘러싸인 것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원수들이 다니엘만을 죽이기 위해서 중상하고 뭐라 할 때에 다니엘이 빼놓지 않는 게 하나 있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절대 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도는 항상 단절되잖아요. 예배당에 나와서 앉으면 자동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 주님 기도했으니 주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순간 기도는 단절되어지고 세상과 연결되어서 세상과 함께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지를 우리는 알아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까지 빠지잖아요. 그게 사자굴에 던지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굴에 던지어짐을 당한 다니엘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다니엘을 꽁꽁 싸매서 보호하시고 청군천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사자의 입을 닫게 하시고 열리지 않게 하셨어요. 7배의 풀무불이 불을 타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불의 영향을 받지 않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마음을 지킴에 있음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지킴에 있음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으셔서 더욱더 믿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말씀 가운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땅에 있는 지체, 세상 것을 죽이고 육신적인 걸 죽이고 내 이성적인 걸 죽이라는 얘기인데, 그 말씀에 하나를 더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탐심입니다. 탐심. 자, 이건 이건데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한 번 더 반복을 하셨어요. 우상 숭배다라고 하셨어요. 탐심이 뭡니까? 내가 갖고자 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 것이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탐심이에요. 그러면 내가 갖고자 하는 것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과 내 것이었으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는 우상숭배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단절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항상 이 말씀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극단적으로 해석하기에 앞서 우리는 그 마음속에 세상 것보다 먼저 우선인 것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그게 탐심입니까? 내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러나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세상에 남겨두기보다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살게 하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요구사항인 것입니다. 그 탐심은 결국 좀 섣불리 해석을 하는 이건 것 같아요. 몇 번 얘기했더니 엄마 나중에 갈게, 뭐 아빠 나중에 갈게, 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말하기도 귀찮고 뭐 하니까 그래 애들이 좀 커서 믿음이 생기게 되면 나오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탐심일 것 같아요. 생각이 볼 때 믿음은 소유하는 것이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끌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초청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을 때에 시작에 가서 절임발이와 소경과 아픈 사람들을 끌어다가 잔치를 하심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 모든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자리에 예배 속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요, 하나님 앞에 거론하지 못하는 절임발이요, 육신의 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영혼의 병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대상자가 그런 사람들이라, 육신이, 우리 눈으로 볼 때 육신이 멀쩡한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다 환자요, 병자요, 아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잔치에 초청이 되어 나음을 입고 죄에서 해방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제성을 띄워야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는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예금을 갖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받으십니다. 내가 심은 것이 육적인 것이면서도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영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십니다. 결코 그 믿음은 승리할 수 없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장난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할
두려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헛되게 하나님 앞에 바라고 헛되게 기도하고 헛되게 믿음을 동원함으로써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이만큼 주셨네 이런 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네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네 믿음이 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피곤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애워싸고 둘러싸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줍니다. 그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죽음 가운데에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선을 행하는 그 선, 그게 기도이고 우리의 선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선, 그거는 바로 우리의 찬송이고 우리의 선, 그건 바로 말씀의 순종이고 믿음을 동원하는 것임을 깨달아서 우리가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반드시 바로 서서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무르익게 하시고 그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함을 깨달아서 우리의 질그릇에 담긴 이 작은 기도, 이 작은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게 하고 하늘문이 열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는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작은 믿음 하나 붙들고 사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선을 행할 때에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말씀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반드시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 실패하거나 매일 낙담하거나 매일 거꾸러지거나 매일 자빠지더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그 몸을 세우셔서 주님의 방향으로 우리를 돌려놓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피곤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때가 이룰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심정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세상이든 또한 나에게 오는 모든 악한 역경이든 세상의 모든 어려움이든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독광지 시민에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